여러분을 주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어느 날 백악관에 방문한 비서관이 이 대통령실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한쪽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 쪼그려 앉아서 구두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일부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은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터라서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두를 닦는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구설수에 오르기 좋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잔잔한 미소를 보이며 비서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구두를 닦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면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하네. 그리고 비서관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천한 일이란 없다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라네. 네. 이 미국의 이 16대 대통령인 이 에브라함 링컨의 일화입니다. 이 신분과 인종, 남녀 차별이 횡행했던 그런 시대에 지위 고하를 논하지 않고 이 사람의 품성, 사람의 인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일입니다. 외모나 배경이나 스펙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눈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주인과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 오늘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종과 주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 상황들을 이렇게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경제 사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포로나 죄인들 혹은 채무자나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경제가 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라고 주장할 만큼 수많은 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들의 주인들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고 괴롭히면 그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노예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에게 그들의 인생 전체와 생명이 철저하게 예속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주인들과 노예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예들이 그리스도인 된 주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주인들이 믿는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벌레 죽이듯이 노예를 죽이고 함부로 대하고 괴롭힐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늘 공포스럽고 두려운 존재였던 원망이 가득한 그런 주인으로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 당시처럼 이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또 남녀의 차별이나 신분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과거 시대만큼 강한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종과 노예들의 그런 이 관계처럼 우리들도 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서로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무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셔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한 새 사람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서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냐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새신자분들에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상처받을까요? 그냥 나는 아무런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말로 상대방이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어려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나보다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도 무시하고 외면받고 정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서로 민감한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던지고 쉽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 이야기죠.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랑 정치색이 다르면 무식하다고 막 이러시고, 또 자기랑 정치색이 맞으면 자기와 반대파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막 같이 막 욕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요. 네, 저에게도 오셔서 목사님은 좌파십니까? 우파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원래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아서 글쎄요 허허허 하면서 제가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이분이 또 묻는 거예요. 좌파십니까 우파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무슨 파이십니까? 예수파이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파입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분열하고 편을 가르고 나누는 말들은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피로 값주셔서 만든 너무나 귀중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를 세상에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들로 서로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나누고 분열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힘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화평해지도록,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화평해지도록 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신대원을 입학해서 막 열정이 넘치던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이 교육부서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이 사역이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도 잘 안 되고, 또 설교도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풀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입구에서 이제 안내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 중에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딱 보시고는 어이구 박민호 목사님, 아니 박민호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름도 좋아요. 박민호. 정말 큰 목회자 되실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 되실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로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 한 명, 그 정도로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입구에서 그렇게 맞아주셨는데 그 말이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역자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잘 안 되고 이 사역이 잘 안 되면 누가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괴로운 게 이 사역자의 마음인데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다시 새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이 간간히 제가 풀에 죽어 있을 때마다 그 장로님 앞에만 가면 장로님이 그렇게 한마디 던져주시는 그 위로의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이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원수 되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려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편을 가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내가 변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종들에게만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그럼 1절이 이 종들에게만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면 2절은 주인에게 권면할 내용일 법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종들에게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은 믿는 상전에 대해서 믿는 형제니까 형제답게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종들에게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과 주인 중에 누가 변화돼서 자신을 형제처럼 대하기를 원할까요? 종이 주인이 변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주인이 종이 변하기를 원할까요? 어렵나요? 네. 종이 주인이 변화되길 원하겠죠. 왜냐하면 종들이 이 주인을 볼 때는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를 형제처럼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종들에게 주인들을 믿는 형제처럼 대하듯이 말고 더 잘 섬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내 멋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희를 형제처럼 대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이 종된 노예된 너희가 변화되어서 주인을 더 잘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수많은 분열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헛된 기대감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 정도 신앙이면 이렇게 해야 할 거야 하면서 하는 이런 기대감이요. 여러분, 이를 예로 이 어떤 장로님이 정년 퇴임을 하시고 이 집에 있기 뭐하셔서 이제 건물 경비를 맡으셨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이 어떤 젊은 사장님의 이제 소유였는데 장로님이 이 사장님 이제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장님이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잘 해드리고 이게 잘 보냈는데 이 우연찮게 이 장로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이 젊은 사장님이 등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교회가 컸는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서로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장님이 집사로 임직하게 될 때 장로님이랑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직식 날 이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뭐 서로 축하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월요일이에요. 이 장로님이 경비 쓰시다가 이 사장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이구 이 집사 지금 출근해 하면서 이제 손을 내민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요 민망한 거죠. 순간적으로 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평소에 그러셨던 분이 아닌데 갑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손을 내미니까 민망하신 거예요. 또 반대로 장로님은요 자신이 이렇게 하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받아주시니까 이제 실망이 되신 거예요. 실망이. 그래서 서로 민망하고 실망이 돼서 이 장로님은 그 일 그만두시고 이 사장님은 그 교회에 안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하는 그 기준이요 어마어마한 잣대를 가지고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도덕률이 이렇게 높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 자신에 대한 잣대는 너무나 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 쾌락을 즐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덕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쾌락 즐기면요, 덕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바꿔서 제가 한번 또 드릴게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쾌락 즐기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쾌락에 물들고 병들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병원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잣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한 잣대는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비춰보면서 내가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잣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무궁무진한 잣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상한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대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님을 믿는 상전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적이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비방하지 말고 공경하며 더 잘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어쨌다 저쨌다 그건요,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를 비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몸 바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점점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 챙기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뭐하러 보십니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썼는가? 내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것에 집중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